1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월 달 되면서 제가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달이 다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다 외우셔야 됩니다. 지난 달 우리가 성탄절 하면서 성경 암송하는 반에서 성경 암송한 걸 여러분이 전부 다 보셨죠? 80이 넘으신 분들도 70이 넘으신 분들도 다 암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앞뒤 좌우 계신 분들 혹시 있으면 인사하시고요. 우리 화면 향해서 한번 손 한번 크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식인종 추장 아들이 미국 하버드 대학의 특별한 배려로 하버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또 미국의 다양한 문화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추장의 뒤를 이어서 그 추장이 되었어요. 그 부족에.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부족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추장과 함께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한 사람이 친구가 되겠죠. 그 아프리카의 추장이 된 자기 동창을 만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추장과 함께 공부를 한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 출신의 추장이 얼마나 부족을 변화시켰을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도착해서 그 부족에게 가보니까 정말 그 부족은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출신 추장은 자신의 친구를 반갑게 맞으면서 저녁을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추장과 부족은 아직도 사람 고기를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너무나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사람 고기를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버드대 졸업한 추장이 하는 얘기가, 자, 보세요. 우리 부족들은 지금 손으로 사람 고기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포크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방문한 친구가 기가 막혀 기절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내가 새해는 좀 더 새로워져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결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운동이든, 그것이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든, 그것이 소셜 미디어를 절제하는 것이든, 아니면 영어 공부나 다른 공부를 하는 것이든 간에 새로운 삶의 변화를 결심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한다는 것, 그건 쉽지 않은 일임을 여러분이 이미 실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꾸준히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일까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린 지난 2주에 걸쳐서 새로운 삶의 원리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근데 지난주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가운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는 것은 살펴보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만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히 변화가 필요한 부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싸움이 가장 치열한 장소, 그 싸움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아 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에는 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의 마음이 과연 새롭게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하나요? 그냥 이 마음 갖고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안 되나요? 우리의 마음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2019년 10월에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태어난 지 5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가 무호흡 증세를 보이면서 의식불명에 빠졌어요. 대학병원에서 이 신생아를 정밀 검사해 보니까 두개골이 골절이 됐고 외상성 뇌출혈이 있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뇌출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압력을 가해서 출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신생아 부모는 신생아실 안에서의 학대가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산부인과에 폐쇄외로 TV를 확인한 결과 신생아가 태어난 산부인과에 한 간호사가 신생아를 거꾸로 들어 올리면서 막 흔들고 학대하는 장면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간호사는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14명의 신생아를 상습적으로 학대를 했어. 결국은 구속이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한국에서 한 가정에 입양된 16개월 된 아기가 장기 파열로 사망했어요. 경찰 조사 결과 아이를 입양한 양부모가 아기를 폭행해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한 16개월 된 이 아기는 두개골이 골절이 됐고 복부에 장기가 파열됐고 갈비뼈에 골절이 있고 사지가 멀쩡한 곳이 없대요. 물론 그것은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이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시끄럽죠. 청와대 청원이 한 2건인가 들어가 있고요. 연일 한국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5월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주 남부 쪽의 벨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센트럴 텍사스 인신매매단 검거 작전을 통해서 킬린에서 15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신매매단입니다.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작전으로 18세에서 26세의 여성 9명이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여성들은 할당량을 받아서 하루 10명에서 15명의 남성을 상대해야 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메모리얼 데이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가혹행위로 한 흑인 남성이 죽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그를 체포한 경찰은 그를 수갑에 채우고 땅에 엎드리게 한 후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렀습니다. 그는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그 호소를 무시했고 결국 그는 질식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미국 땅에 일어나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들에 등장하는 어떤 간호사, 양부모, 15명의 인신매매단, 어떤 경찰만이 마음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요? 얼마 전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난입한 사람들만이 마음이 특별히 과격한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마음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더럽고 거짓된 거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 따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었기 때문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될 수밖에 없고 혀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것입니다. 발뿐 아니라 손도 그렇겠죠. 이거는 정도의 차이예요. 또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 행동으로 옮겼냐 안 옮겼냐, 뭐 그런 차이는 있겠죠. 여러분, 왜 우리는 쉽게 남을 그렇게 판단하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남을 흉보는 게 재밌나요? 좋은 얘기 하다가 끝을 돌아가면 이렇게 흉보는 게 많아요. 주위 사람 흉볼 게 없으면 정치인이라도 흉봅니다.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떻고 미국 땅도 모자르면 한국 땅까지 쫓아갑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조그만 일에도 삐치는 것일까요? 정말 이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애들도 삐치고 청년도 삐치고 장년도 삐치고 노년도 삐치고. 왜 우리의 마음은 그런 걸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힘이 들까요? 조그만 사람 어떻게 잘못한 거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뭐 할 때 말 한 번 잘못했다고, 그때 나 한 번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 번 이렇게 꼭 양심 품고 있으면 풀질 않아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얘기한 대로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겠죠. 드러났냐 안 드러났냐의 차이겠죠. 행했냐 안 했냐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제는 어제나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정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이 문제를 다 갖게 되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랬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잖아요. 아이들에게 악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건 놀라운 변화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이 마음은 저절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책임있는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트랜스포머가 아니에요. 영어로 했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을 때 컨폼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트랜스포머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트랜스포머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내가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지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냥 예수 믿었다고, 교회 나와 계신다고 그냥 저절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아니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 아니 목회자가 된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깨끗한 마음 갖고 싶으시죠? 선한 마음 갖고 싶으시죠? 아름다운 마음, 뜨거운 마음, 넓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 갖고 싶으시죠? 아니, 대답이 없으세요? 안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 아들을 통해 여러분 다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옛 마음, 옛 생각, 옛 가치관 갖고 그대로 산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 마음 갖고 계시다면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천국으로 어떻게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새롭게 해야 될 그 마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갖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라고 된 우리 한글 성경은 헬라어 누스를 번역한 거예요. 이 헬라어 누스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생각, 이성, 사고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통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카르디아, 우리 카디알러지라든가 심장과 관련된 그 단어죠. 카르디아, 그게 heart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근데 누스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ES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NASB나 이 누스라는 단어를 heart라고 번역하지 않고 mind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을 생각으로 바꾸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확 다가오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생각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살고 있어요. 현재 우리 삶의 결과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생각 한번 이렇게 했더니
내가 젊었을 때 생각 한번 이렇게 했더니 우리 삶의 행동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 들어보셨잖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성격을 낳고, 그 성격이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생각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만 바꾸면은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한번 딱 달리 먹으면, 다시 생각만 바꾸면 남편을 달리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한번 바꾸고 생각만 바꾸면 아내를 달리 대하고 자식이나 부모를 달리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 생각만 바꾸면 성도를 달리 대하고 목회자를 달리 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사업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음을, 생각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왜 나와요?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옛 가치관, 옛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결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가정에 대해서 마찬가지, 직장 사업에 대해서 마찬가지, 사람에 대해서도 옛날 가치관,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생각, 옛 가치관과 옛 세계관으로 물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준비되셨어요? 무서운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섭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그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싸움이 필요하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중력처럼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예전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힘이 안 들어요, 옛날처럼 사는 것은. 그러나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 무너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치열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승리하여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냥 간단한, 단순한 답을 하나 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세대, 이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버리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간단한 대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엇을 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때 미국에서 한참 유행했던 말이죠. What would Jesus do? WWJD 약자로 사용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찰스 쉘든이라는 사람이 쓴 책으로도 유명하죠.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입니다. What would Jesus do? 근데 여러분이 들으면서 맞아, 그럴듯해. 그런데 막상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가 있을까? 그게 새로운 생각을 갖는 거라니까요. 그래도 힘든데요? 맞아요, 힘들어요. 그러면 조금 수준을 낮춰보세요.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니, 바벨론에 살았던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은 우리보다 더 힘든 사회에 살았는데 완전히 이방신 선교는 이방 문화 속에서 그냥 홀로 살았는데 그 사람은 만약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했을까? 에스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집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또 괜찮지 않을까요? 몇 년 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뭐를 결정할 때, 뭐를 생각할 때,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개인 일이든 간에 이렇게 생각한대요. 목사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신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본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라면 이걸 어떻게 결정하실까? 그러고 회의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신대요. 굉장히 저한테 충격이었죠. 진짜 잘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이든 바울이든 다니엘이든 느헤미야든 에스더든 그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결정했고 행동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는지를 따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와 이 세상에 깊게 물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만 읽어도 되지만 성경 거기다 더하면 더 좋죠. 기도도 포함됩니다. 결국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 안 했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성령님의 생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닮아가잖아요. 성경은 이런 원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되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이것은 다 잘 아는 구절이에요.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하고 연관시키면 약간 충격적으로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시편 1편 1절이에요. 이게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해야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롭게 되겠구나.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게 개역 개정 따라 하려니까 좀 약간 복잡하네. 복 있는 사람은 옛날 성경으로 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안 본받지 않는 거 나오잖아요. 악인의 꾀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난 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저녁 예배를 드려요. 처음에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두 개를 다 동시에 했습니다. 같은 말씀을 갖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말씀을 일부분씩 생명의 삶을 따라 묵상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뭐 복음서 다 아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묵상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그 말씀 묵상하고 나누면서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아침 저녁으로 묵상해야 돼요. 설교를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는. 그러니 저건 엄청나게 저에게 축복이죠. 좀 그렇게 살려고 안 했어요. 낮에 좀 쉬고 딴 것도 해야죠. 근데 설교가 뒤에 있으니까, 물론 새벽 설교 있으면 더 바빴어요. 밤에도 묵상하고 새벽 설교 전하고 다시 또 그 설교 그대로 못 하잖아요. 계속 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재미있어요, 그렇게 묵상을 하면. 그리고 서적을 읽습니다. 참고 주석서를 읽고 다른 사람의 견해도 살펴보고 다시 묵상하고 풍성하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삶을 지금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아니면 그때 아니면 또 다른 시간에 보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 정도는 그 하루치에 동영상이 떠 있거든요. 여러분, 바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루 가운데 어느 시간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교회 그 사이트에 들어오셔갖고 그 설교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묵상에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또 묵상할 때 여러분에 맞는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으로, 성경의 생각으로, 성경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맺습니다. 포크로 사랑고기를 먹는다고 식인종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에 깊이 젖어 있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계시되어 있는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삶을 주문해서 안 읽는 분이 계시면 그냥 마태복음 순서 따라 가세요. 주보에 제가 다 써놨어요. 주보 광고 오른쪽 란에 보시면 토요일까지 읽을 분량을 다 적어놨어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말은 그리스도인, 말은 집사, 말은 장로, 권사, 목사라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뭘 결정할 때, 뭘 행동할 때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안 나요? 우리 생각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계시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또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집중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2021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결단의 기도드리겠습니다.